자, 오늘은 미션을 처치 26번째 시간 월경 견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월이라는 말은 넘는다는 말이고 경은 경계거든요. 경계를 넘는다라는 말이고 월경은, 그 다음에 견신, 견은 볼견자인데 이게 보다는 의미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만나다, 신, 새로운 세계. 그래서 경계를 넘어야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경계를 넘어야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서 출발해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시작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중요하게 보이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16장 14절의 루디아의 문이에요. 16장 14절에 그 루디아의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16장 26절의 그 감옥의 그 문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초창기 교회 개척 멤버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이 감옥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이 곧 다 열렸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이 두 가지 장면이 오늘 말씀 전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두 개의 문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문을 열고 이렇게 갔는데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죠. 우리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소설, 그 영화에도 보면 이 벽장에 난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새로운 환전한 그런 세상이 열린 것처럼 문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면서도 한계일 수도 있고 또라는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교회의 놀라운 역사에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경계를 넘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이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혹시 주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감히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통과하지도 못하고 아마 문 앞에서 이렇게 주저했던 그런 순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혹은 불안함 때문에, 불확실함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전과 혁신 그리고 또 놀라운 발견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항상 이 경계를 넘어간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그때 당시에는 지구의 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넌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라이트 형제는 그때 당시에 사람은 하늘을 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경계를 무너뜨려서 오늘날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첫 발자국을 이렇게 남겼고, 팀 버너리스가라는 사람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 존재했던 물리적, 그 다음에 지적, 기술적 이 경계들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달나라도 밟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새로운 신대륙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우리들도 넘어야 될 그런 그 경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견, 두려움 혹은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일정한 그 경계 안에만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그게 신앙이 되었던
아니면 일반 세속적인 삶이 되었던 항상 두렵죠. 왜냐하면 그 경계 너머에 그분 뒤쪽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경계 그 너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꿈의 실현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의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꿈을 실현했던 사람들은 그 경계 너머의 또 다른 세계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꿈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경계를 넘는, 소위 선을 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두렵고 불확실한 그 경계, 그 선을 넘었을까요? 이들이 넘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순종하여서 그 경계를 넘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기 능력에 근거하여서 스스로 한계를 결정을 하죠. 내 능력은 안 돼, 우리 실력은 안 돼 하면서 스스로 자기 능력에 근거해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요. 내 인생의 경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정의 경계는 어디였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시아.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아시아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아시아 선교를 계획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죠.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소리를 이 사도 바울이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경계선 너머에 있습니다. 꿈은 우리 경계 안에 있지가 않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야,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정한 경계는 뭐냐면 이번 선교는 아시아라고 그렇게 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면서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럴 때 이 꿈과 비전, 이 경계를 어떻게 그들이 넘어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으로 넘어가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넘어가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비전을 그가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지금 아시아,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곧 바로 그걸 힘썼대요. 곧 바로 떠나려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썼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바울은 두렵고 떨리지만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경계 넘어, 아시아 경계에 넘어 저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다고 주신 그런 명령으로 알고 곧 즉시 순종하여서 이들은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실현되기 시작을 하죠. 가자마자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자색은 고급스러운 그런 색이에요. 그리고 자색 옷감은 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포목점 아니면 그런 원단을 취급하는 아주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바울의 말에 아멘하게 했다라고 14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했던 첫 번째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럽이라는 새로운 경계 그 문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이제 복음의 전진기지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헌신을 했는데 이제 나가겠다고나 했는데 여러 가지가 막 걱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나가서 더군다나 이게 이제 보안 지역, 선교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다가 아이들도 어리고 아이들 가서 막 병원의 문제는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둘째는 그때 당시에 천식 때문에 많이 막 수시로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천식이 쉬운 병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위협한데 이런 문제는 막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나 새로운 그런 세계로 나가는 것은 언제나 두렵죠. 설령 그것이 꿈과 비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여럿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꿈이 없겠어요? 꿈이 다 있죠. 비전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경계를 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퍼스트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게 오늘 이 바울이 보여준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문화, 가장 교육하기 좋은 거, 가장 살기 좋은 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전혀 미지의 땅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갑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경계를 깨트려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십니까? 그리고 목숨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그 경계를 깨트리고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꿈,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경계를 뚫고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생명의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사망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언어 하나를 들려 한다면 아멘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는 이 아멘의 언어는 이 순종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제 목표적인 경험이 하면 그게 100% 맞지는 아니지만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대충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관점이 달라도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성공할 확률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그 문제를 잘 해결해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잘 극복해 됩니다. 어떤 목표치에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도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사람의 언어, 생각만 바꾸어도 우리의 삶의 목표치가 달라지고 도달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의 이 삶의 한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한계를 넘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속에 갇힙니다. 예수님의 언어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에게는 항상 무엇만 있었다고요? 예만 있었습니다. 아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여러분 영광을 다 버리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 가정도 포기하고 여러분 땅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제로로 만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한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항상 무엇만 있었대요? 예라고 하는 그런 언어만 있었대요. 순종함으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순종함으로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예수님의 언어이고 아브라함의 언어이고 순종의 언어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바로 이 아멘입니다. 김종원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언어가 대물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지 해서 그 못 산 가난이 되물림 되는 게 아니라 가난의 언어가 되물림 된대요. 또 무지한 최악의 나날이 되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최악의 언어가 되물림 되는 것이다. 뭔가 괜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과 소중한 가족에게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어떤 언어를 쓰고 있다고요?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가난이 되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언어가 되물림되고 최악의 언어가 되물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그의 생각과 머릿속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각인된 언어를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의 기억 속에는 어떤 언어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대부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언어들이 그 안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분들의 그 삶을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경계 너머에서 주실 놀라운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무엇을 기대해요? 저 언덕 너머에, 경계 너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순교의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렇죠? 경계 너머에 하나님의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고의 말은 뭡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언어를 쓰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언어, 순종의 언어, 내 안에 각인된 언어를 바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넘어가면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 저 못 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멘하고 순종의 언어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경계 너머에 그 문 밖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뭐냐면 복음을 위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항상 방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경계를 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이 하는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난의 경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식들이 다 복음일 수 있어요. 기쁜 소식들이.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경계를, 고난의 경계를 넘은 사람만이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해서 도착한 필립보에서 그는 처음에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라는 그런 그 가족의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죠.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예배처소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고넬료의 집안 이방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것처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기도하는 처소로 기도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한 그 여성이, 이 여성은 소위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런 여성이었었어요.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의 주인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는데 이제 귀신이 없으니까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됐겠죠. 수익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에 화가 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이 시작되는데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깊은 옥 착고에 든든히 세웠다. 깊은 옥 착고에 든든히 세웠다. 앞에 말씀에는 심한 매질을 당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매질도 아니고 심한 매질, 그 다음에 옥도 아니고 깊은 옥, 그 다음에 그냥 착고에 채웠다가 아니라 든든히 채웠다고 하는 이 단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이 몇 가지 문장에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이처럼 때때로 극심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 우리 교회에도 분명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40주년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꿈은 이 경계를 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꿈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수많은 여러 가지 블로킹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한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고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눈보라도 이겨내야 되고 차가운 그런 온도도 이겨내야 되고 얼음, 또 이게 깊은 어느 정도 깊이가 되지 또 알지 못하는 깊은 웅덩이를 지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과해야 최고의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깊은 옥, 발에 든든히 채워진 그런 작고 심한 그런 매질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 문제를 이겨나갈까요?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한밤중에 깊은 옥,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심한 매질, 이 모든 것들이 보여준 게 무엇이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늘 누구에게 집중해? 문제에 집중하죠.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늘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걸 묵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해서 해결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열심히 묵상했더니 막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묵상했더니 막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순간에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다 담그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도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요, 철저히 그 문제, 그들을 깊은 옥,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것, 심한 매질, 한밤중 그곳에 매여서 그들이 흘려가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 고난의 경계를 그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냈던 그 경계를 깨트리고 그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갔던 가장 중요한 자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도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이 고난의 문제도 순종하면서 그 경계 속에 들어가고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종종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열리고 다 벗어졌다. 다 열리고 다 벗어졌다. 문제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그들이 뛰어넘도록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노임과 풀림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미신에 찌들었던 나라, 무속에 찌들었던 나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마을을 가더라도 마을 입구에 성황당이 있고 그런 무속의 신앙으로 꽉 잡혀져 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수많은 고난의 현장을 뚫고 뛰어넘고 넘어서 그 복음을 들고 그 경계를 뛰어넘은 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화진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왔어요. 20대. 우리 청년들 도전되지 않으세요? 20대 젊은 나이, 여러분만한 그 나이 때 조선이라는 나라, 오늘날은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서치해보면 그 나라의 형편과 그런 거 알 수 있지만 전혀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데 그 이야기 하나 듣고 이들이 뜨거운 복음의 십자가의 뜨거운 그 열정으로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녀들도 함께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잃었고 이방인으로부터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1884년 고종황제가 의사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 존 헤론 이 선교사 가장 먼저 응답하여서 그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는 이 길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종황제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서 이 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 건의를 했더니 오늘날 이 양화진에다가 그 묘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양화진에 외국인 그런 묘지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싱글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이곳에서 윌리엄 홀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편을 병으로 잃어요. 그리고 딸도 잃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5세까지 나중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 선교 활동을 85세 죽을 때까지 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딸과 남편을 빼앗아간 땅에서.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묘비에는 이런 묘비에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떤 곳이냐면요, 리빙스턴과 같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위대한 명예의 자리를 나는 다 버리고 사람들이 그때 오늘날에서야 불과 몇 년 전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해외에 나가면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조선 땅은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서 조선 땅은 알아주지도 않는, 아니 이름도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명예도 없는 이곳에 묻히겠다고 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인데 24살에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이 선교사님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한국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 8개월 만에 뭘 했겠어요? 이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유일하게 했던 건 뭐냐면요, 3개월, 5개월 언어 훈련 받는 일이었었어요. 그냥 뜨거운 심장 가지고 왔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이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텍사스가 고향이었는데, 텍사스에 있는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와 선후배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선교에 헌신을 하게 돼요. 8개월, 24세, 24세 젊은 싱글 여선교사님의 그 죽음이 헛된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계를 넘어가라고, 조선인의 땅으로 와서 이 조선 사람을 도와달라고, 그런 간절한 성령의 외침에 대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이 조선 땅에서 헌신합니다. 이처럼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이 한국을 위해 헌신했고,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 조선 땅에 들어왔기에 우리 민족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경계 너머에,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반드시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힘들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을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다면, 이 고난의 경계도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주는 교회로,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함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의 그 순종함으로 이 경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 경계를 그들이 통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복음을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갇혔던 감옥에서 그를 감시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한마디 복음입니다. 감옥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었죠. 그 결과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33절에 오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수장의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였다. 감옥의 현장, 물리적인 현장을, 지역적인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지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종교심, 그런 경계까지도 다 무너뜨립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경계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여전히 두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한번 가까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래 불교도에서 얼마나 이 불교의 특심이 있었던지,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에는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곳에 소위 불교인으로서 가서 좀 선교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특별히 이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믿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예전에 이렇게 나쁜 삶, 악한 삶을 살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앞으로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그런 인생으로 건강히 태어나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음 현장, 가장 슬픔 현장을 가장 많이 목도하는 곳이 어디죠? 이 장례식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터 아닙니까? 화장터에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대요. 그곳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봤는데 참 이상했대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죽어서 화장터에서 마지막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더래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막 그러더래요.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던 중에 하루는 소록도에서 1988년도 3월 2일 날 이 소록도 선교를 하던 중에 법당에 들어가서 예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자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은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자기 입에서 이 이상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며칠 후 탁탁탁, 요단강 건너가 만날에 탁탁탁. 제가 지금 곡조는 안 붙였는데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죠? 그게 막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래요. 이민교 선교사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불자였으니까 막 당황했겠죠. 더군다나 어디에서 지금요? 어디라고요? 그렇죠. 법당에서 그러고 있는, 법당에서 소위 뭐 부처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법당에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멈추려고 하는데도 혀가 마치 막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언어들이 입에서 나오더래. 이분은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불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인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건 본인이 신앙이라는 걸 타종교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 또 특별한 거라는 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렇게 이분이 계속해서 이게 당황스럽게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제를 놓고는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선배한테 갔대요. 가서 물어봤대. 그런 상황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법당 안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이라는 그 경계를 다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지저분하게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구중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경계를 깨뜨리고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님께 문을 좀 열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문들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복음의 놀라운 애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고, 아니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의 허물 속에 갇혀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경계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이 새로운 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다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께서 부으실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이 경계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세상, 주님 주신 복음의 세상, 주님 주신 말씀의 세상, 주님 주신 이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여 살아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